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올해가 무슨 년입니까? 을미년이라고 그러죠. 을미년. 청양 띠라고 합니다. 청양. 청양에 계신 분들은 아마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런 청양은 아니고 파란 양, 그 띠를 갖고 있죠. 제가 올해가 어떤 띠고 내년에 어떤 띠인가 봤더니 내년에는 좀 불러기가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올해는 을미년이잖아요. 내년은 무슨 년이에요? 내년은 병신년이에요.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년이라고 합니다. 청양이라고 할 때 파랗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조금 빠르고 진취적이고 직선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파란색이 띄고 있는 그런 성향. 그런데다가 양은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죠? 온유하죠. 온유하고 또 순발력과 민첩성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적응력이 좋은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서울교회 모두 성도님들도 올 한 해는 뭔가 좀 민첩하고 뭔가 좀 빠르고 말씀을 좀 이해하고 듣는 것도 좀 빠르고 찬양의 좀 그 스피드도 좀 빠르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대중가요는 제가 잘 몰라요. 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것들은 그때 그 향수가 있어서 그냥 따라 부를 수 있는데 요즘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랩을 하고 뭐 빠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의 신앙이 좀 민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년마다 처음 이제 첫 주일을 들을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이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는 안 해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이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시구나. 지난번에 성부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2015년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 내신 거를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게 있어요. 올해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물질 회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학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소원을 담고 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뭘 가장 원하느냐? 형통하기를 원한다. 모든 매사가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큰 위기나 장애물이 없이 편안하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 형통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형통의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을 주는 분이 누구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세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궁금한 거예요.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내 운세가 좀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잘 될까? 안 될까? 그러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염려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돈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들. 운세 따지는 사람이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에이, 정성이 부족해. 조금 더 복채 좀 더 줘야 돼. 그러면 아마 좋은 일이 아마 열릴 거야. 이러면서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을 치러가고 문세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송구 여기신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었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파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약속하신 바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 부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꿈을 잘 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하면 어떤 꿈이 제일 용하다고 그래요? 돼지 꿈. 제 아내가 돼지 꾸거든요. 돼지를 꿈꾸면 복권을 사야 된다고 그러죠? 복권 사면 당첨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돼지 꿈보다 요즘엔 더 좋은 꿈입니다. 똥꿈이 좋다는 거 있대요. 옛날에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피겨스케이팅에서. 근데 밴쿠버로 출발할 때 그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똥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똥이 막 가득해가지고 이걸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목사님 똥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나 그래야 됩니다. 똥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꿈을 꾸려면 자꾸 그런 걸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는 것이 많이 떠올려서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꿈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똥꿈을 꿔서 운세가 좀 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꿈에 의해서 뭔가를 점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꿔야 돼요? 주님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 그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이 안드레의 형제였던 시몬이 이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가능성, 그의 지금 직업은 어부였지만 앞으로 이 시몬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겠구나. 그러한 비전을 그에게 주시죠. 그래서 지금 현실보다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개바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반석에 든든하게 서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면서 그에게 그러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가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3,000명, 5,000명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잖아요. 안전하사나 복, 하여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기와장에도 복에 이름을 쓰고요. 또 수자나 젓가락에도 복이라는 이름을 써야. 옛날에는 오강이 있었어요. 요강이라고 그러죠. 요강이 맞아요? 오강이 맞아요? 요강이 맞죠. 요강에다가 요강에도 보면은 복자가 써있어요. 하여튼 뭐든지 복자예요.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왜 신앙생활 하느냐?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생활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차원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목적하는 바가 달라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 이제 거의 맞춰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백성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하고, 그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정말로 진심 어린 당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신명기 주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 텐데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기의 그러한 과거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운 심정, 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복을 누리는 백성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넣으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창고라는 거죠. 이 보고라는 것은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고. 뭘 예비했느냐? 복을 예비한 창고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가득한 창고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팔레스틴 지역은 어땠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참 중요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비는 모든 복 중에 복이었다 그랬습니다. 복을 이야기할 때 비를 항상 얘기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모든 게 끝장이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또 농사도 그렇고 목축도 그렇고 비가 내려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가득한데 그 문이 쫙 열려지게 될 때에 비가 내리고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으셔서 내 땅에 비를 내리겠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겠다. 이것은 그 어떠한 복의 선언보다도 아주 귀한 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뛰어나게 이 땅에서 내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 모든 것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이죠. 좋은 은사도 있어요. 좋은 선물도 있어요. 그 복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2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그랬어요. 복이 가득한 창고에 복을 풍성하게 쌓아두시고 얼마든지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좋은 계획을 가지고 2015년을 출발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지, 어디에서부터 복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 내가 늘 소망하고 내가 품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됨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늘문에 열쇠가 있습니다. 자, 하늘문이 열리려면 열쇠가 있어야죠.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 문이 있다고 할 때 그 창고가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은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누가 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 그것을 통해서 복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인데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여신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왕의 권위로서의 권세로서의 열쇠를 가진 그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지가 복의 근원지가 하나님이고 그 근원에 이제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으면 언제나 어르신이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참으로 아름다운 그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28장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복이 있고요.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복과 저주를 가름하고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 여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했어요. 저주가 있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이고요. 15절부터 68절 한 4배나 더 많아요. 저주에 관해서. 왜 많을까? 대부분 우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주에 관한 것들의 말씀이 더 훨씬 한 4배나 많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 저주에 관한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말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를 해라보다 뭐가 더 많아요? 하지 말아라. 특별히 아이들은 더 그렇지요. 너 이거 해 이거보다는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성 있게 행동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정말 복을 받아서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혹이나 그렇지 못할까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사람,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자. 순종의 사람이 되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수 있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내가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순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신명기 28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계속해서 이 순종의 명령을 반복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섬기지 아니하면, 이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경청과 순종을 포함하는, 잘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청종이라고 하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말씀이라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그냥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는 분에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어떤 분하고 좀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녀가, 자기가 힘들 때는 자녀들이 자기를 잘 돌봐줬는데 이제 내가 조금 나아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갑작스럽게 막 화를 내고 뭐 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런다.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부모의 마음이 가슴 아프게 찢어지는 것은 언제나 자녀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저 따를 때에 부모는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인생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말씀 생활하는 것이나 기도 생활하는 것이나 예배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순종의 사람이세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순종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느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우리 영상에 나올 텐데 한번 찬양으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는데요, 가사에 담긴 뜻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